오늘은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는 십자가 흔적을 가진 교회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노예들이나 로마의 군인들에게 특정한 소유나 소속임을 확인하기 위해서 낙인을 찍거나 문신을 새기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자기만의 육체의 흔적을 가진 신앙인이 있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죠. 바로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기록하면서 이 흔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 흔적이란 말은 헬라어로 스티그마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이 노예들의 이 낙인, 노예들에게 찍혔던 불러 지져서 찍혔던 그런 낙인, 스티조에서 나온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은 이 노예들에게 이 표시하는 이 낙인이라는 단어를 자신에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흔적이 있음을 오히려 노예에게 지켜지는 낙인에 대해서 불명예스럽게 여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모습이든지 자신을 남들 앞에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자기만의 흔적을 남기고 싶어하는 욕망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육체적인 자랑에 속하는 것들이죠. 특히 교회 안의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은요, 나름대로 할례라는 의식을 통해서 자신들의 이력서를 자랑하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요, 오늘 1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사실 그 흔적은 육체에 새긴 문신과 같은 흔적은 아니었습니다. 그 흔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수없이 고통당한 바로 이 십자가의 흔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흔적으로 말미암아 그의 마음속에서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한순간도 잊을 수가 없었고, 오히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그 흔적이 선명하게 새겨진 흔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다른 이 차별됨의 표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면 그 모든 것은요, 자기 자랑의 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 외에 어떤 다른 것들이 등장하거나 나타나게 된다면요, 그것은 자기 자랑을 드러내는 것일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요, 그의 육체의 이력서는요, 너무나나 화려한 것이었습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베냐민 지파이고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바리새인이고 특별히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이며 가말리엘 최고 학부의 문화생이었다라고 자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되었느냐? 그의 이력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다른 이 모든 이력서는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 이력서에는요, 주님의 이 십자가 외에 그 어떤 이력도 더 중요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새롭게 영접한 성도나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한 분들이나 우리의 이력은 무엇이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똑같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직위는요, 이력이 되지만 교회의 이 직분은요, 이력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직분은 세상에 속한 이력과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는 것은요, 오직 주님이 세우신 이 주님의 이 몸된 교회 안에서 서로를 섬김으로써 십자가의 사랑을 감당하게 하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십자가의 흔적이 우리에게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함께 말씀을 몇 가지로 나눠보겠습니다. 먼저는 십자가는 나의 전부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라고 말씀하죠. 사도 바울은 주님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뿐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절대로 우리 자신과 십자가를 동시에 자랑할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을 자랑하는 곳에서는요, 십자가를 자랑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자랑하는 곳에서는 우리 자신은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가리워지고 예수님만 나타나야 하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십자가는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라는 사실입니다. 동시에 십자가는 어떤 것이냐?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치욕적인 형벌이고 죽음의 표징이고 완전한 파멸을 나타내는 형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자들에게는요, 십자가는 어떤 것이냐? 십자가는 거리끼는 것이고 십자가는 미련한 것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이 십자가를 무슨 십자가로 말하느냐? 저주의 십자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십자가는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날은요,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한 날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영생이 되고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가 되며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십자가를 사도 바울은요, 유일한 자랑의 근거로 삼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소망의 근거로 이 십자가를 삼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교회 안에 율법주의자들은요, 육체로 자랑을 삼으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 육체를 자랑하려고 했던 게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은 할례를 자랑하렸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저들에게 구원은요 무엇이었느냐?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아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들은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무엇을 자랑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자랑이 자신의 업적이나 성취에 있으면은 그 자신의 공로를 내세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를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날마다 그 인정을 갈구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나타내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했느냐라고 자랑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육체를 자랑하라는 마음은요, 누구에게나 있는 것입니다. 그 유혹을 따르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는요, 어떤 대학에 들어가느냐 하는 것이 자랑이 될 것입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유명한 대학에 들어가는 것, 그것은요 너무나도 기쁜 일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대학으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좋은 대학에 들어갔을 때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문제라는 것입니다. 또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에게는요, 직장이 육체의 자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재산이 육체의 자랑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가진 것으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랑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것일까? 그 생각을 가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내 노력으로 내가 이루었다 라는 생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만약 우리가 이런 것들로 만족을 얻으려고 한다면 결국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되느냐? 점점 더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없이도 내가 노력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다 부질없는 육체의 자랑만을 나타내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십자가는 어떻습니까? 십자가는요 다릅니다. 십자가의 초점은 내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초점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십자가는요 나 스스로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 앞에 우리가 서게 되면요,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해서 아무것도 자랑하거나 나타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 공로나 내 능력이나 내 소유나 내 가진 것을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이 영원 형벌로 죽어야 마땅한 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죽으심에서 다시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 앞에 서면 우리를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요, 주님의 십자가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요, 십자가에서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는 단지 자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를 위해서 주님의 사랑이기에 그것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주님을 자랑하면서 살아야 할 그 근거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야 육체의 신뢰를 얼마나 자랑할 것들이 많은 자입니까? 그럼에도 그는 그것을 자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상한 지식 때문에 세상적이고 육체적인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며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십자가만을 알기를 원하는 것일까? 그것은요, 그가 예수를 만난 이후에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는 15절에서 새로 지으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새로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거듭나지 않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지 않았다면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무엇이냐?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한 일이 아니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든지 안 받든지, 율법의 행위가 있든지 없든지, 내가 뭔가를 하든 안 하든 간에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주님의 십자가에 이루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새로 지으심을 받았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자는요, 그래서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만을 증거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십자가는요, 세상과 관계를 끝맺는 것입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고 말하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자신의 영혼을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이 모든 세상적인 모든 요소들,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거듭나기 전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는 이 세상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은 더 이상 이 세상의 매력을 느끼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이 세상의 모든 쾌락과 명예와 물질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흔들 수 없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 세상의 것들로 아직도 마음에 흔들리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세상과 여전히 끊어내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는 이미 이 세상에 대해서 자신이 이 모든 것들을 끊어낸 것을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느냐? 죽은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 대해서 전혀 상관없는 죽은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세상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은요, 세상에 그리스도의 나라와 전혀 상관이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생에게 소망을 조금 더 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없어지게 될 것이기에 이 세상에 목적을 두고 살지 않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전에는요, 세상 것에서 만족을 얻었고 거기에서 기쁨을 얻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가치관과 나의 인생관과 나의 이 목적이 무엇으로 바뀌게 되었느냐? 하나님의 나라와 의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만족하면 사는 거예요.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사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십자가로 말미암아 세상과 나는요, 그 관계가 끝이 난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내가 죽었고 세상도 나에 대해서 죽었기에 더 이상 나는 이 세상에 얽매이는 자가 아니라 이 세상에 영향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힘있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게 되면
세상 것에 매인 삶을 살지 않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전에는 그렇게 크게 보이던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이제는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3절 가사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여러분, 하늘이 얼마나 넓습니까? 그리고 바닷물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 바닷물을 다 찍어가지고 하늘에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한다 할지라도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이 세상이 너무나 크다고 생각하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거듭난 이후에는 돌아보니까 예수님의 사랑에 비하면 그 모든 것들이 아무가 필요 없는, 너무나 작게 보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세상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세상 것이 좋고 세상 일에 마음이 끌리는 삶을 살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세상으로 향한 욕심이나 세상으로 끌리는 그 마음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날마다 못 받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주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세상으로 인하여서 아직도 그 매어있는 모습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십자가에 못 박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는요, 예수의 흔적을 가지는 것입니다. 17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가 더 이상 이 다른 복음에 속아서 괴롭게 하는 일을 하지 말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바울의 편지에 귀를 기울이고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돌아와 진리를 따르게 된다면 이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기 몸에 무엇을 가졌다고 말합니까?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교회 안의 율법주의자들이 주장하는 할례와는 반대되는 것입니다. 비록 주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면서 겪는 여러 희생과 이 고난의 흔적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라는 것을 더욱더 선명하게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분이 무엇인가? 나의 모습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나는 예수님의 영원한 소유요, 나는 예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이제서야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흔적은요, 예수를 따르는 자에게 주어지는 영광의 상처로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지니고 있노라 라는 말은요, 무슨 말이냐면 짊어졌다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거짓 형제들은요, 할례를 받음으로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피하려고 했지만 사도 바울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박해를 오히려 짊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정말 십자가의 그의 인생의 자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는 인생이라면 십자가의 이 희생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희생은요, 예수의 흔적으로 남아서 우리의 인생을 장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러한 예수의 흔적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생각함으로 나를 희생의 자리에 내어놓고 수고하며 선을 행하는 순종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그것이 우리의 신분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내가 예수께 속한 자라는 표시이고 예수의 흔적을 내 삶에 나타내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은요 너무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많이 맞기도 하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에게 고통은요, 육체적인 고통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에게는요, 정신적인 고통도 너무나도 힘들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 보면요,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다. 아직도 눌리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에요. 늘 하나님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 안에 잘 거하고 있는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굳건히 하고 있는지 늘 염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가 근본에 이 비대면 예배로 바꾸면서 마음에 말씀을 준비해도 기도를 해도 손에 잡히지가 않더라고요. 저뿐만이 아니고 우리 모든 성도들도 그러한 동일한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확진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확대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또한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에 보니까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러나 그런 고통 가운데서 사도 바울의 모습은요, 결코 이러한 핍박과 이 고통을 불평하거나 회피하려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이러한 핍박과 그로 인한 흔적들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증거로 삼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몸된 교회의 고난과 핍박을 통해서도 오히려 내 육체에 그 모든 것들을 채우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러한 모습은요, 오늘을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귀감이 되는 말씀입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있어서 그리 큰 박해나 방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것이 무슨 이유에서 그렇게 되었든지 간에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의 핍박 그 자체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는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어려움이 올 때에 우리는 그것을 타협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나의 자랑이 될 수 있는 것은, 십자가가 나의 자랑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이 바로 나를 위한 희생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나의 자랑이 될 수 있는 것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위한 죽음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십자가를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십자가를 자랑해야만 하는 거예요. 왜? 그 십자가는 나를 위한 것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나의 영원한 미래가 바뀌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결코 핍박받기를 두려워하거나 그 문제 앞에서 회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받게 되는 핍박으로 인한 상처는요, 우리 몸에 지니고 있는 바로 예수의 흔적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가 고난받으면 받을수록 우리 교회가 더욱 예수의 흔적을 가진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근본에 이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이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핍박받는 일을 두려워하거나 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000년 전에 있었던 이 십자가의 사건은요, 바로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나를 위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사실을 믿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내 이야기가 되고 우리 남부민 중앙교회의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실을 믿게 될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와 우리 교회의 유일한 자랑거리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 그리스도만 존귀 여김 받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